오늘은 양이 가야 할 곳은 이리때 한가운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늘 당당하면서 늘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도망을 가고 또 숨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엘리야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리시네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적은요, 그냥 아합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합 한 명이면 그동안 엘리야가 준비해왔던 그런 영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진짜 적은 갈멜산에서 만나게 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도저히 엘리야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죠. 자기 영성,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는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집중하며,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삶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 힘이 좀 들어갔던 시간이었고,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빼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보조를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에서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제 기근의 영향력이 그리시네가에도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시내가 마르게 되었고, 이제 엘리야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갑니다. 새로운 차원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도록 내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놓았다.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이 시돈은 이제 두로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르밧은요, 바알 신앙의 진원지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이 그리시네가는 그래도 이스라엘 영토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시내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바알 신앙의 진원지, 시돈의 영토, 두로의 영토인 시돈, 그 중에 사르밧으로 아주 핵심 지역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아방하고 결혼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 신앙을 전파한 선교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적준 깊숙한 곳으로 보내시며 바알 신앙이 판치는 한가운데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과 이 사르밧의 훈련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그리시네의 훈련은요, 광야 영성의 훈련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것을 좀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자기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시간, 내 힘을 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멈추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후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 영성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였어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면 현장 영성이에요. 바울 신앙의 진원지이며 바알 신앙의 진원지이며 바알 신앙이 가득한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의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현장 영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제 큰아들이 이제 군대를 입소를 했어요.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갔는데, 참 가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논산훈련소에 이제 입소하는 곳에 젊은이들이 잔뜩 모여 있고, 옆에 이제 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입소를 하면 5주간의 기본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제 아들은 이제 의무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5주간 기본 교육 받고 나서 뭐 3주인가 4주인가 더 또 따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후반기 교육을. 엘리야의 그리 시내가는요, 5주간 기본 교육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보폭을 맞춰야 되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 이것은 성도로서의 이 하나님과의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사르밧 훈련장은요, 후반기 교육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실습하고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훈련이 맞춰져야 참된 군인이 돼서 자대에 배치되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광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멈추고 중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음을 배우는 이 훈련, 이 광야 영성의 기초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현장 영성, 사르밧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실습하면서 믿음을 배워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가는 후반기 훈련에 이제 엘리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광야 영성과 현장 영성의 부조화예요. 어떤 분들은 광야 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진리에 대한 조예가 깊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합니다.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야 영성이 깊으면서 동시에 현장 영성도 깊은 것은 좀 보기가 드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광야 영성의 좀 타입입니까? 아니면 현장 영성의 타입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적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균형 있게 또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반기 훈련, 현장 영성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과부는 이제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죠. 기근이 이제 사르밧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 과부의 집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좀 넉넉한 집으로 보내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과부의 집은 어떠냐면 기근 때문에 본인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절대적인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엘리야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일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청했어요. 과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 지금 이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들하고 같이 죽을라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먹이신다고 생각했으니까 엘리야도 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고지것대로 말합니다. 내가 그 상황은 알겠지만 나 먼저 주면 안 되겠니? 그래요. 내가 과부 같으면 그냥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고 뭐고 하네,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칼댄데. 어쨌든 근데 또 과부가 순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알잖아요.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그 가정에 간 것이 그 가정에는 축복이 됐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가 그 가정에 간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엘리야도 뭡니까? 그 가정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근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엘리야가 먼저 누리고 먼저 경험하고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훈련소로 보내셨어요. 거기에 있는 한 가정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먼저 누리고 맛보고 채우게 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갈멜산에서의 전투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요 어떤 극적인 승리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말하면 850대 1로 멋지게 이기는 승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릿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멋지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가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가고 그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짜릿한 승리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승리를 인생에서 구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공부하는 학교 근처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청하게 됐다고 그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능력의 종이 온다고 막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 이 정도 하죠. 해외 나가면요 난리예요.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해외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좀 악수라도 하고 하여튼 좀 그럴까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못 오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때 그 장모님이 아주 위독하셔가지고 지금 언제 소천할지 몰라가지고 자리를 이제 이렇게 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영상으로 아주 간곡하게 그렇게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으로 간곡하게 그렇게 집회 현장에서 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미국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하면 왜 끔뻑 죽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룬 업적 때문이에요. 교인 수가 50만 명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또 그런 부흥 집회라고 치유 집회를 하면 또 병자들이 낫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성공과 성취를 보니까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또 사실이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요 항상 이런 모습을 간구합니다. 승리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면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이들 전도도 잘하고, 또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은 결석도 한 명도 안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교사를 하십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좋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직원, 그렇게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물을 잘 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요.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의 멋진 전투를 승리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을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그의 일상 속에서 멋진 승리를 하기 전에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일상 속에서 엘리야가 먼저 누리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확신하고, 그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하나님 그것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성공적인 은혜와 결과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앞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문제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진짜 축복, 진짜 성공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동행,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마저도 바울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울의 마음을 꺾지 못하며, 오히려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느꼈던 그 은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과부의 그 삶을 축복하고 돌아보고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체험받고 경험할 때, 그 다음에 850대 1의 승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50줄에 접어서니까 가을이 되면 좀 센치해지더라고요. 센치해지고 막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제가 제 목회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들이 있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다, 성공한 목사다, 그런 칭찬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교회 행사나 또 여러 가지 목회 부분이나 실수 없이 원활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니 이것만 추구하면 인생이 참 공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 추구하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공허할 것 같아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바는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채우고 성취해서 결과물을 얻는 데서 성공적인 어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할까? 그 목표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거두며 또 거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내 일상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그 영역 속에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시며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이웃이고 보신 성도님들을 사로바 과부의 그 삶의 현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지금도 전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 임재와 동행함의 사실이 목회의 공허함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 아니겠습니까? 850대 1의 싸움은 사실 쉬운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850대 1이나 1대 1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850대 1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 일상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성공만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회개하며 주님, 오늘부터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이 세상 가운데로 이리 때 한가운데로 나아갈지라도 목자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